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욤 하미쉬 다섯째 날 창조 의식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다섯 번째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어떠한 일들인 거죠? 결국은요. 내 안에 빛을 간직해서 이제 넷째 날 무엇을 비추게 되는 거냐면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첫째 날에 받았던 빛을 내 안에 간직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거, 이게 넷째 날이라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들일까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한 날들을 걸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빛을 주고 또 다섯째 날의 생물들, 또 여섯째 날의 생물들을 기르는 거죠.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넷,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 다섯, 여섯째 날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쉔이잖아요. 그러니까 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고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고 생수의 근원을 간직하게 되면 그것을 쉔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이죠. 그러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겉사람이죠.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살고 있는 나 자신. 지금 이게 뭐냐면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바꿔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몇째 날과 몇째 날을 동시에 사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살게 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시에 살게 된다. 낮과 밤을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다섯째 날에 어떠한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될까요? 바라라는 동사가 처음 나오죠. 근데 이 바라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창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동사가 1장에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야레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라는 바라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는 바라라는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동사들이 나오냐면 하야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아싸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야 동사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다, 있다, 존재하다. 그리고 아싸라는 동사는 일하다예요. 노동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건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라라는 동사가 이제 다섯째 날에 처음 나오죠. 그리고 이 바라라는 동사가 또 언제 나오냐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그때 이제 바라라는 동사가 바라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가 왜 다섯째 날에 처음 나올까요? 그러니까 바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창조라는 거예요. 뭐가 창조죠?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죠? 무에서 유를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없던 거에서 새롭게 뭔가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이것을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다섯째 날이 창조일까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이라고 하는 거, 둘째 날의 말씀의 근원, 궁창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없던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이 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동사가 쓰여지는 거냐면 하야 동사가 쓰여지잖아요.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야라는 동사가 쓰여지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거잖아요. 노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싸라는 동사가 쓰여지죠. 그런데 다섯째 날에는 바라라는 동사가 쓰여진단 말이에요. 뭐가 창조일까요? 과연요? 왜 바라라는 동사가 쓰여졌을까요? 없던 게 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게 새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죽이시고 누구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누구의 의식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의식을 창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이제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 창조하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죠, 결국은요?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전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인 그 하늘을 통해서 아레츠 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땅인 거죠? 무엇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이 지배하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지배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옛 의식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그 옛 의식에서 누구의 의식으로 바꿔 가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을 간직하고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쿠트 하샤마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다섯째 날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여섯째 날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는 거죠?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인 아담을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담이 뭐냐면 창조의 완성이죠. 그렇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샤바트,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결국은 창조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뀐 나. 옛 의식이 죽고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나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다섯째 날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오죠? 다섯째 날의 핵심은 뭐죠? 어떠한 게 처음 나와요? 네페시 하야가 처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네페시 하야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죠?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이에요. 영혼, 또 생명, 목숨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살아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뭐죠? 과학에서도 생명이라는 것을 사실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생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졌다라고 과학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에서 단 한 번의 그 사건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생명이 진화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뭐가 생명이죠? 자, 우리가 넷째 날이라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빛을 내가 누군가에게 비추게 되잖아요. 그 빛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넘겨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빛을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불을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그 불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결국은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 안에 간직했다라는 거냐면 빛을 간직했다라는 거고 불을 간직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생물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번성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번성하게 되는 거죠? 하마임, 물에서 번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무엇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죠?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마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떠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하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어떤 때까지요? 예수가 떠나갈 때까지요.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먼저는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요? 모세가 떠나갈 때까지요. 예수가 떠나갈 때까지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먹기 전까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먹기 전까지 우리는 밖에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21절에 보면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잖아요. 모든 네페시 하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페시 하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에서 번성해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 번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샤라츠라는 단어는요. 뭐가 번성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계속 일어나죠? 우리 안에서요.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내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가 내 안에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밖에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불이 계속 타올라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겉사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던, 호쉐크 가운데 있던 나라는 존재가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또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빛이라는 걸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라마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체가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포가 있어서 세포 분열을 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장한다라는 거잖아요. 자라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죠. 생물들이 왜 움직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움직일까요? 결국은요. 그것을 이제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거예요.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모든 과정들을 진화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체들은 뭐냐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어떠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질서에 내가 적응하는 거죠? 어떠한 체계에 적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체계예요. 그것에 내가 적응하는 모든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어떤 걸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바라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무엇을 변화시키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의미라는 걸, 그 안에서 의미라는 것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번성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증거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계속 뜨거워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됐지만 죽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 있을 때는요? 율법 안에 있을 때요.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내가 뭔가 행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행위라는 걸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 갔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고,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빛을 간직하고 보니까 그 전에 나는 어떠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의식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전에는 옛 의식으로 율법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의식이 바뀌어 가는 걸 통해서 누구를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죽어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인지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그 불이 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내 의식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의식으로 계속 바꿔가고 있고 나의 겉사람의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게 내가 뭐라는 거죠? 어떤 증거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다섯째 날에 만드시는 네페시 하야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페시 하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건 없잖아요. 이것보다 사실은 더 감격적인 말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죠? 타님이 나오잖아요. 큰 바다짐승이 나오죠. 이 타님을 지금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바다짐승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뭐 바다짐승, 큰 물고기, 용, 악어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이 타님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타님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타니님, 하그돌림이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큰 바다 짐승들이잖아요. 그럼 뭐가 큰 바다 짐승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죠? 먼저는 밖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밖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그게 타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님은 바다짐승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냐면 그래 너희가 그렇게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만 거기에 너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랫물이에요. 아랫물에서는 나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윗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윗물이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먹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밖에서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밖에 있는 모세를 의지하게 되는 거고 밖에 있는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떠나가야 되는 거고 예수도 떠나가야 되죠. 왜요? 진짜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짜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의지하게 되면 계속 의지하며 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타님이 된다는 거예요. 바다짐승이 되는 거예요. 바다 괴물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무엇으로 추구하게 되면요.
지식으로 추구하게 되면요. 우리의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은 너희에게는 뭐냐면 탄임이야. 너희에게는 용이고 바다 짐승이고 바다 괴물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탄임이라는 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섯째 날에는 뭐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뭘 창조하시는 거죠? 오프를 창조하시잖아요. 새를 창조하시죠. 그러면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새는 뭐가 있죠? 날개가 있잖아요. 이 카나프라고 하는 이 날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추다, 숨기다, 은폐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보호하다. 그러니까 날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첫 번째는 날개라고 하는 것은 보호예요. 가리고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날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감추는 거잖아요.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완전히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밖에 있는 아랫물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비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날개에 있는 새, 하나님께서 날개에 있는 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다섯째 날의 생물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격들이 많죠. 어떤 공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떤 공격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계속 추억하게 돼요? 애굽을 추억하게 되잖아요. 애굽에서는 좋았었는데. 우리 애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어떠한 체계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요. 율법의 체계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질서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무엇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안정감이 있었잖아요. 왜요? 그냥 시키는 것만 했으면 됐어요. 예배 참석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고, 헌금하라고 하면 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하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마. 내가 할게. 그거잖아요. 그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힘든 건 줄을 알게 되잖아요. 왜요?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떠한 그 율법의 체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체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뭐냐면 미혹이에요. 그런 공격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종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째 날의 생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다에 존재하는 생물들, 물에 존재하는 그 생물들, 그 다음에 새들,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레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 모양,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간직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간직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거라는 거죠? 의식이 바뀔 거라는 거잖아요. 의식이 바뀐 만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간직이 되어져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고, 얼마만큼 의식이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종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요. 의식이 변한 만큼이요. 그 의식이 변한 만큼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만큼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요. 그럼 어떠한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창조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바뀐 만큼 뭘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의식이 바뀐 만큼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의식이 바뀐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다섯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뭘까요? 결국은요. 너희 안에 빛을 간직했으면 너희는 더 이상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살아있는 존재야. 너희는 네페시 하야야.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이 네페시 하야가 2장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시죠? 네페시 하야로 만드시잖아요. 무엇을요? 어떠한 상태를요? 아파르, 먼지를요. 그러니까 먼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냐면 네페시 하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는 거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순간순간들 정말
내 주위에 그 누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살아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